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그냥 놔두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금요일 저녁에는 큐티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큐티 말씀들에 설명하는 그런 시간, 해설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올해 어제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가 지나면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어요. 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와서 웃고 즐기는 게 행복한 일입니다. 교회에 애들 없는 교회 엄청 많아요. 예. 예. 안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쫓아내지. 예.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뛰놀 때 이게 무서운 얼굴하고 나가지 마 안 돼 이러면 교회가 자기들을 싫어하는 줄 안돼요. 어렸을 때 그 마음속에 심정적으로 무의식에 그 생각이 이렇게 박힌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교회는 우리를 싫어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 나도 교회 싫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시끄러우면 건강하구나,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잘 대해주시면 그러면 나중에는 저 아이들이 여러분들처럼 은혜롭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동안 그동안 큐티를 계속했고 큐티가 2년 동안 정착이 잘 돼서 새벽에도 묵상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속회마다 또 큐티 묵상 열심히 하시고 1:1 양육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가끔 큐티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큐티 묵상이 정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저녁 기도회의 본질에 맞게 좀 깊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금요일 날은 큐티 그만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제 이번 월 말에 제가 목회 계획을 좀 다녀오려고 그러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서 목회 계획을 하면서 이제 말씀 주제를 좀 세우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면 정말 좋아요. 저도 새벽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큐티를 매일 새벽마다 하니까 함께 큐티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저는 이제 어느 시간이 제일 좋냐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조용해지는 시간, 조용히 혼자서 눈을 감고 제가 요즘에 맨 뒤에 앉아서 좀 민망해갖고 못하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혼자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하늘을 봅니다. 진짜로 보는 게 아니고 눈은 감고요. 눈은 감고 진짜 내 영혼으로 하늘을 본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럼 그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그 생각들 중에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붙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참 은혜가 되고 주님께서 정말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는데요. 마태복음 묵상을 우리가 오늘 하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자꾸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고 하더냐 하는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 됐을까? 또 정말 임박한 진노와 환난을 피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바리새파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 전부 찾았어요. 그럼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94개가 있습니다. 94개. 94번 나와요. 94번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 94절에 그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있고요, 사도행전에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에 딱 한 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바리새파에 관한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이 94절의 말씀을 전부 다 베꼈어요. 전부 다 베껴서,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94개를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묶고 자르고 덧붙이고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19개의 주제로 묶여지더라고요. 19개의 주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19개의 주제를 따라서 내가 하나씩 제목을 붙여가면서 좀 진지하고 깊은 묵상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뭐냐면 이 묵상이 끝날 때쯤이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독사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신앙 안에 있는 이 묵은 고집들이 하나씩 씻겨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이 묵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총 18번에 8시간에 걸쳐서, 주제는 19개라고 했지만 18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중간에 뭐 행사도 있고 뭐 그러면 이렇게 뛰어넘어가게 될 텐데, 제가 해보니까 5월까지 함께 나눠야 된다. 5월까지. 그래서 저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부터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저부터 이 바리새인의 껍데기를 좀 벗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책망한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저주받습니다. 복음서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로의 끝에 가 있어요. 서로의 끝에, 아주 서로 정반대 자리에 아주 그 컨트라스트가, 대비가 아주 극명합니다. 예수님이 축복이면 바리새인들은 저주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교훈은 심판을 초래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눈먼 안내자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터져버린 낡은 부대가 됐고 전통과 하나님을 맞바꾼 바보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주장하다가 안식일의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없으면서도 대접받기 위해서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도무지 소통이라고는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근거리면서 성령을 회방했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할 때는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침묵한 사람들입니다. 나만 깨끗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성결주의자들이었고요, 불타오르는 분노가 늘 그 가슴속에 있어서 이 돌을 들고서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에 분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줬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요만큼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거절당하면 이를 갑니다. 자기들을 거절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맹렬하게 저주하십니다. 너무 성경에 원색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이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시지 않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선포하신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도 사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혼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저주받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저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도무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끔찍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었고요, 지옥의 판결을 받았고요, 모든 의로운 피가 다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집이 황폐하고 버려졌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선고됐는데 그 가장 큰 형벌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심판의 날까지 주님을 볼 수 없는 벌,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벌, 주님을 알 수 없는 벌,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 형벌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태도와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은 그들은 이 끔찍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렬하게 선포하신 그 저주에서 벗어난 바리새인이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난 바리새인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아니 그들의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정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정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당연히 이전까지는 이 말씀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입니다. 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당연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정반대점에, 반대 꼭지점에 서 있던, 대척점에 서 있던 예수님을 늘 반대하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악의 화신이라고 생각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이게 큰 소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여기에 큰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맹렬하게 저주하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적으로 딱 놓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바리새인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음식을 드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어? 우리가 무심코 읽다 보면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었는지 모르는 그런 집들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그 여인을 만나신 것도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들에도 아주 몹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대답을 그렇게 자세하게 해줍니까? 그럴 필요 없죠.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수학 한 문제라도 더 풀어주려고 하는 수학 선생님처럼, 좋은 수학 선생님, 영어 한 단어라도 더 외우게 해주려는 좋은 영어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못 가르쳐 주셔서 안달나신 분처럼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열정이 너무 넘쳐서 막 그들을 저주하시면서도 저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이 뭔지를 낱낱이 다 알려주셨어요. 저주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셨다, 그런 얘기죠. 그 대목에서 그동안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진심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저주받은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가 증언한 이 무명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의 저주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율법의 집행자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달리는 말에서 꼬꾸라진 후에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바리새인의 모든 생활과 태도와 습관을 분토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니고데모는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구원받은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듭남의 신비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뒤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십자가 아래로 당당히 걸어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의 습관과 태도와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써 바리새인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태도와 습관이 그들만의 고유한 것이냐? 제가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와 습관은 지금 내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실로 그렇습니다. 거룩한 채 하지만 속에는 욕망이 가득하고 말로는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삶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형제를 깨물고 자매를 눈멀게 하고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자꾸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과 내 계획이 더 옳다고 우기기도 하고요. 이유 모를 분노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다가 괜히 애몬 사람들한테 쏟아내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유에서 언제든지 저주의 법 아래로 막 이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가 아닌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의 태도와 습관을 다 분토처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죄의 법 아래 끌려간다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내 모습도 시시때때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더니, 곤고한 사람은 히라보로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행한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행복한 것 같았지만 자주 자기의 옛적 죄의 습관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율법의 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불행한가, 이렇게 탄식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쩌면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겠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습관을 하나씩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18시간에 걸쳐서 18번 우리의 껍질을 벗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확실히 든 게 하나 있어요. 확실히 믿음이 가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저주하셨어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주하셨던 바리새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되고 오래되고 묵어서 캐캐이 묵혀있는 우리의 바리새인 같은 태도,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의 이 21세기 바리새인의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18번 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며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버릴 때 주님, 한 걸음 더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